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경기지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세계적인 불경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되는 불경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30년도에 세계적인 불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미국에 이에츠 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목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목장을 이제 대출을 받고 이래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상환금을 갚지 못하고 또 이자도 힘들고 그래서 목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분이요, 의식주조차도 먹는 거 또 입는 것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정보 부조금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사는, 땅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지질 관측단이 그 목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에 석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석유 시치 작업을 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뭐 밑자의 본전이니까 허락했는데, 이제 시치 작업을 하는데 1000m까지 내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석유가 터졌는데 하루에 8만 배럴이 쏟아져 나왔어요. 8만 배럴이면요,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5억 원이에요. 30년간을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12만 5천 배럴 더 많은 양의 석유가 쏟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아침에 대부호가 됐습니다. 이분이 목장을 운영했었습니다. 큰 목장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지하에 석유 호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먹는 거, 입는 것까지 힘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발견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매일같이 좌절과 패배 가운데 살고 열매가 없는 살고 포기할 때가 많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고찰돼 있어요. 이제 글렀다, 이제 틀렸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 생각으로 완전히 고착이 돼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빈곤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이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여유있고 잘 살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서 들어 쓰실 때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니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자세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게 어떻게 쓰여진 단어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방탕한 것이래.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은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술을 마시면 술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술을 끊지 못하면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술에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속상해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피곤해서 한 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 잔.
날마다 그렇게 술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튼 다 이유에 술 마실 이유야. 다 붙여가지고 술 마셔요.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몽롱해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 이렇게 누가 술을 아주 애주가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술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든다면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승리했죠. 방주를 통해서 승리하고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와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지고 거기에 술을 만들어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실컷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추태를 부렸어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나가서 다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저주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정에. 또 성경을 롯을 보십시오. 롯이 딸과 함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도망을 쳐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큰딸과 작은딸이 술을 먹으시고, 왜냐하면 자손들을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가 없으니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들어가고 작은딸이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술을 먹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술을 취하면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딨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술 먹지 말란 말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게 돼 있고 두 잔 먹으면 두 잔만큼 취하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술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술을 얼마나 먹느냐. 우리나라 1년 술 소비량이 안 먹는 사람들 다 쳐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갖다가 통틀어가지고 얼마나 마시느냐 했을 때 한 사람당 맥주 4박스씩 마신대요. 저는 마시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4박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술을 마십니까? 그래서 술 마셔가지고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음주 운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교통사고 내고 면허 취소되고 또 윗집 아랫집 싸움 벌어져서 술 먹고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상한 일도 요즘에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뉴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술 취하면 꼭 그러죠. 모르고 테이프가 끊겨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또 법에서 또 선처를 또 해주네요.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술 마셔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선처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선처해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법대로 해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진지 몰라요. 뉴스를 보시면 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은 성령에 취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에 취하. 새 술에 성령의 술에 취해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 단어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데 왜 명령형으로 썼을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 안 받을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혹시라도 내가 광신도가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고 광신도가 됩니까? 아니죠.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죠.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명령 불복종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명령이에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안 받으면 육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살다가 사망의 열매만 잔뜩 맺고 마지막에 열매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주님 앞에 서면 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많아. 육을 따른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을 따라가면 결국 사망이 와요. 사망. 마지막에 죽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썼어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나 같은 게 뭔데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명령의 불복종이에요. 받아. 그러면 받는 거예요. 너 마음 열고 받아. 믿어. 그럼 받아. 그럼 줄게. 그 말이에요. 받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열고 믿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받겠습니다. 막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둘째는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썼는데 헬라어에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육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한 상태로 살아라. 그분의 인도 따라 그분의 지배받음에 살아라. 만약에 죄를 지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잖아요. 근심시키면, 성령 금지시키면 성령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수동형으로 썼어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하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나에게서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로부터 나에게 이 모든 것이 흘러나와야 돼. 그분이 충만해야, 그분부터 흘러나와야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동력으로 쓰였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나를 붙잡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범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죄를 지면 성령이 소멸해요. 근심시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보세요. 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죄 속에서 허덕이고 양다리 거치고 쩔쩔매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쩔쩔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방법을 받는 게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면도를 한번 이틀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수염이 이렇게 쭉 나는데 거울을 보면요 이상해요. 제 모습이 노숙자 같아요. 노숙자. 이게 수염을 매일같이 깎아야 돼. 여성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염 안 나서. 남자들은 매일 수염을 깎아야 돼.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깎았어요. 만약에 안 나왔으면 목사님 또 무슨 근심이 있나,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나, 뭐 사모님하고 싸웠나, 별 생각 다 하겠죠. 수염 안 깎고 나오면. 여러분 수염을 날마다 깎아야 돼. 매일같이.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 안 씻고 여러분 오신 분 계세요? 이틀 전에 난 발을 그때 한 번 씻고 지금 안 씻고 왔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한 달 전에 씻고 안 씻었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진동한데 안 씻을 수가 없죠. 매일같이 발 씻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죄를 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육을 따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 그 보혈의 피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자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회개했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죠. 나는 이제 계속 질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통성으로 소리 지른다고 막 그렇게만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해. 노력으로 안 해요. 인간은 노력으로 안 해요.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어떤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 학년을 새로운 반을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애들을 잘 첫날이니까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내가 처음 맡은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으니까 일찍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서둘러 달라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고 가족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근데 주일 아침이 딱 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다 씻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에 딱 앉아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아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내들은 화장한다고 1시간이잖아. 안 나오는, 가족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 답답하는 거예요.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또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막 뜨겁고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참아야지. 내가 교사인데 아이들 가르치러 갔는데 참아야지.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근데 가족들이 차문을 열고 다 탔어요. 폭발했어요. 참아야지. 그런데 이 못 참아서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족들이 전부 지지근 듯이 왜냐면 미안하지요. 왜냐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공각 공부를 생각했어요. 오늘 가르칠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고 설교 가르칠 텐데, 오늘 내 행동을 보니까 전혀 이 가르칠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너무나도 먼 나의 삶의 모습을 봤어요. 야, 이런 상태로는 내가 부적당하다. 가르칠 수 없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오면서 이제 차를 세우고 미안하다고 가족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고 화를 안 내려고 했지만 폭발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애미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장담 못하죠. 또 폭발할 수 있으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태도가 바뀌었어요. 즉시 변화됐어요. 그날 아침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 죄를 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막 수십 번 얘기를 하고 속으로요, 분명히 내가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차에서 하지 말아야지. 근데 말하더라니까요.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말을 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 긍휼력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탁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우리 육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 주저앉아 앉아있지 말고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이 동사가 어떻게 쓰였다고요? 명령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세술에 취한 상태, 성령에 취한 상태로 살라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로 사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충만한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에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 보니까 마음에서 그냥 찬양이,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나와요. 길을 가면서 찬양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맨날 입에서 가요밖에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늘 가요만 부르고 사는 사람,
교회는 다녀. 문희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부르는 노래가 늘 가요야. 나는 가요 부르면 신이 납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확인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와요. 세상 노래 아무리 불러도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사람이 변화돼요. 찬양을 부르면 죽을 사람이 구원받아요. 어떤 가난한 어부가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배를 타고 나가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 배에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데 그 찬양을 듣고요, 자살하려는 사람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어떤 분은 강가에 가서 뛰어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찬양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났어요. 새 삶이 시작됐어요. 그 사람에게.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요. 여러분, 사울왕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 때는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서로 복종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삶의 열매가 따라와요. 성령 인도 받으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있어요. 여러분, 육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혀지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러면 저녁에 딱 결과를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날 하루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의학 박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미국의 의학 박사신데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큰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그분의 탁월성을 인정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교사도 하고 또 새신자들도 가르치고 이런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냈어요. 이분이 너무나도 아주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교회의 행사마다 주역의 그 앞에 서서 일을 하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 일하다 보니까 영이 막 더 힘든 거야. 고갈이 오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분이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빌브라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죄 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맡겼습니다. 저 돈 잘 버는 의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프리카 가서 뭐 복음을 전하려면 나 다 내놓고 갈 그런 결심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에베소서 18절 읽었어요. 큰 소리 읽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봅시다. 그리고 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일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동사를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이게 동사죠.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에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즉이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얻은 일 또한 아느니라, 이것도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 뜻인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응답하신 거 믿습니까? 이 약속의 구절에 약속에 의해서,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줄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무릎 꿇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는 명확한 뜻이에요. 안 받으면 안 되는 명확한 뜻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신다는 건데 구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특별한 감정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 명령과 약속을 마음이 믿으니까 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분이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분에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에게. 뭐라고 편지가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기도 모임도 인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들마다 연합해서 행사할 때 주도적으로 했던 이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나의 전 생활을 통해서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의 본성을 따라서 육의 열심을 따라 일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를 전폭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맡기겠습니다. 그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이 명령이죠. 받으라고 말씀했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그의 뜻대로 가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바로 받는 거예요. 바로. 금식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봉사 충성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뭔가 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금식기도 많이 하고 작정기도 하고 뭘 해야 받는 것처럼, 행위로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마음에 그대로 믿고 한 절이라도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한 말씀이라도 드리면 성령 충만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순절날에는 열흘 기다렸지만 오늘날은 바로 주세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다 감으시고요,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지치고요, 짜증만 나고 원망 불평만 나고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할 때 능률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최문선 목사가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 충만을 달라고, 자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